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인색합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기뻐서 행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피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기적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이 당하는 형편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만 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고 천년 만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함께 깨닫고 되새기며 내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보아스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웃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실행했죠.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룻의 아버지인 엘리멜렉, 그의 형제 중에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룻의 기업을 되찾는 책임을 져줄 것을 부탁하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분배된 토지는 하나님의 토지이므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더라도 그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빚을 다시 갚고서 그 토지를 되찾아와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이므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지파별로 나누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지파 안에서 이제 가문별로, 기업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분배된 땅은 다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가문이 끝까지 그 땅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을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은 모든 땅이 다시 그 기업에게, 그 가문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희년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 제도는 왜 생겼느냐? 이 땅을 처음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땅을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그 땅이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땅을 샀는데 희년이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으면 그 땅은 5년만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더 쌀 것이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이제 희년이 40년 남았으면 40년치 값어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형제 중에 가난하여서 부득이하게 그 땅을 이제 팔게 되면은 그 형제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남은 해를 계산하여서 빚을 갚고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그 땅, 그 기업을 돌려주어야 되는, 그 땅을 다시 그 원래 주인으로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레위기에 방금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바로 그 의무를 자신이 이행하여서 룻에게 자기 아버지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을 되찾아야 되는 권리는 룻의 아버지와 가까운 다른 친척에게 먼저 그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좋을 수 있고 어떻게 볼 때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나 몰랐다 하고 그냥 갚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재산이 많은 보아스가 먼저 나서가지고 룻의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문제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성문에 올라가서 이 룻의 아버지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내어서 증인으로 삼고 룻의 기업을 되찾는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보아스는 말씀대로 룻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룻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이 깊은 보아스였지만은 성경대로 가장 가까운 형제를 먼저 찾아가서 그의 의무와 책임, 권리 등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것이지요. 굳이 보아스가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은 방법이 아무렴 어떠냐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루아스는 룻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 룻의 가문을 책임지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말씀의 절차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사실 베들레헴 또 말구유, 목자들 이 모든 예언들이 사실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 뒤에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대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도 새 생명도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도와줄 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돕는 입장이고 상대방이 도움을 받는다 하여도 먼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기분 나쁜 일일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절차를 따져가면서 말씀대로 무언가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인격적인 분이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셨다면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구원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관계에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사랑의 하나하나 과정을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며 그 사람과의 그냥 베푸는 것으로 나는 주고 너는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 너는 조금 못난 사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예수님이 말씀대로 절차를 지키며 베풀었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말씀을 지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룻의 기업을 물은 책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승낙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 이 기업 물으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서 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친척의 땅이 아니라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려주고 엘리멜렉의 땅을 찾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땅도 사줘야 되고 또 여자도 책임져야 되고 아들 낳아 길러줘야 되고 마지막엔 그 아들에게 땅까지 물려주어서 죽은 가문을 되살려 주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퍼주는 일입니다. 이 보아스의 설명들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 기업 물는 것을 미치는 장사라고 판단하고 결국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인간은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나는 일은 남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잘된 것은 뭐라고 해요? 내 탓. 잘못된 것은 네 탓.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 이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면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사람에게 물릴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미치는 장사여서.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아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신발을 보아스에게 줌으로써 기업 물을 의무를 넘겨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이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모든 빚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행합니다. 엘리멜렉의 빚을 모두 지불하여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행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사건입니다. 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이 장자권, 이것이 야곱에게 넘어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모두 다 야곱이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부도덕한 자라고 에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또한 이 사사시대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사명과 복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왕위에 오르기까지 지극히 겸손했던 사울, 그는 왕이 되자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명령을 너무 함부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기회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세상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는 자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복의 기회를 붙잡았다가도 그 복을 가볍게 여겨서 망령된 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복을 선물 받은 우리들은 결단코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간직하고 지키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룻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거둬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과 장로들, 이 보아스의 이 선언을 들었던 백성과 장로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보아스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가문을 무르는 일에 관하여 그들이 모두 증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증인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룻의 가문이 이스라엘 곧 이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같이 여호와의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함으로 화답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곧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자 백성과 장로들은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면서 이제 그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며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가문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이고 또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었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빚진 자가 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증인이 됐던 이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한 일에 증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겠지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것을 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한 일에, 구원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선한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누구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선한 사업을 알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돕는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권능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애씀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또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드렸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보아스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또 이웃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빚진 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은 대신하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거저받은 은혜 거저줄 수 있는 빚진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20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믿음도 부어 주옵소서. 추수감사 전도축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사단 권세 떠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헌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